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을 접종하고 아주 굉장히 한 이틀 동안을 에, 좀 싸움을 많이 했어요. 이 백신이 이제 몸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몸과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이틀간을 이제 잠을 못 자면서 이 바이러스와 싸움이 됐던 것 같아요. 건강할수록 싸움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은 뭐 그냥 지나간다고 그렇게. 참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 전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프랑스의 문호 빅톨 유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싸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죠. 내일도 또 싸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게 과제입니다. 인생은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빅톨 유고가 말하는 그 인간의 싸움은 그 세 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그 싸움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데 이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고가 이 세 가지 싸움을 그린 그 소설들이 세 편이 있죠. 인간과 그 자연과의 싸움에서는 노인과 노동자라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을 그린 그 대혁명 시절 그 프랑스 배경을 통해서 실존 인물들을 지명하면서 아주 고스란히 기록한 그 책이 있죠. 그것이 93년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이것을 대상으로 작품을 하나 그린 것이 바로 레미제라블이라는 이러한 작품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유고의 말이 뭐 참 성경에서도 이 유고는 아마 이 성경에서 이런 근거를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연과 싸워야 됩니다. 추위와도 싸워야 되고 더위와도 싸워야 되고 또 이 바이러스와도 싸워야 되고 천재지변, 참 질병도 많고 태풍도 많고 참 많은 참 우리 인간이 싸워서 이겨내기가 너무 벅찬 그런 그 큰 자연들과의 싸움을 줄이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싸움도 아주 굉장히 치열하죠. 이 생존의 경쟁. 참 직장인들끼리도 또 사업가끼리도 뭐 스포츠를 해도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러한 그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죠. 오늘도 뭐 부부 간에도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아주 이런 그 또 승진하기 위해서도 하고 여러 싸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끊임이 없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육 간의 그 싸움, 선과 악의 싸움, 이성과 감성의 싸움, 현실에 정말 내가 도덕적과 윤리적인 그런 그 싸움, 여러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마음은 신과 악마의 싸움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플라토도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다.
이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은 이렇게 싸움의 연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자연과도 싸우고 인간관계에서도 싸우고 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승리의 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찾다 보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찾게 되죠. 다윗만큼 승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양떼들을 인솔하고 있을 때 맹수들과의 싸우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자였죠. 그래서 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죠. 내가 참 어려서도 내가 지켰던 양들, 이 양들을 위해서는 내가 맹수들을 다 찢어놓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람과의 싸움. 그래서 이 시편은 이것은 어떤 무슨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몸으로 쓴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쓰고 정말로 자기의 상처를 싸매며 쓴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편을 이제 강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까지의 목회 중에서 좀 걸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그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의 그 시편 강해는 내가 마지막으로 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강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나하나가 너무 살아서 제가 뭐 전도사 때도 이 시편을 읽으면 그 워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글들이 쭉 나와서 뭔가 참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그런 그 시편이죠. 이 다윗이 오늘 본문 이 사무엘 하에서 보면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싸울 때마다 이기는 그런 장면이죠. 1절에 보면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2절에 보면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고 이 모압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기록들. 13절에 보면 에돔 사람을 쳐서 종으로 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쟁 하나만 실패해도 죽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는 다윗이 한 번 실패했다면 그것으로 그 다음 절이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맹렬한 그런 전쟁입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승리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절과 14절에 이것을 소개합니다. 6절에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그 원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전쟁을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다윗처럼 늘 승리하는 삶이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정말로 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특별히 오늘 또 우리 학생들, 어린 우리 친구들 다 저들의 인생이 얼마나 전쟁이 앞으로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싸울 때마다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 다윗의 손을 왜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손을 항상 들어주셨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아야 되죠. 첫째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 걸 봅니다. 블레셋 나라 장수 골리앗과의 싸워서 승리하는 이 모습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부터 나오는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맞서면서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무장했지만 다윗은 맨몸으로 돌멩이 5개를 줍고 백전노장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은 아주 목적이 뚜렷했어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오늘 보여주고야 말겠다. 이런 아주 목표를 뚜렷하게 놓고 나가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무리에게 오늘 내가 알리겠다. 이런 아주 그 참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역사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나가서 오늘 이 모든 무리에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것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손 들어두지 누굴 손 들어주겠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참 사울과의 싸움에서도 이 다윗은 항상 믿음을 갖고 싸웠습니다. 아주 일반적이었죠. 사울이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항상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2번 정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그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만 옷자락을 잘라갖고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이 다윗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인물이죠. 기회구나 하고 그 기회를 타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에 보면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게 다윗이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림에 그 도망하는 그런 시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서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원수의 손에 그가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모든 심판주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의 세력들 이것도 중요하죠. 또 그 장인 사울과의 이 전쟁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셨죠. 더 비참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압살롬과의 싸움은 얼마나 참 처참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구테타를 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도 다윗을 등 돌리고 배신을 합니다. 또 다윗이 친구였던 그런 모사였던 아히도벨마저도 자기를 배신하고 아들 압살롬에게로 가는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충신들이 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왕궁을 점령하고 다윗은
쫓겨나고 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하고 결국 그 요압의 단창에 압살롬은 운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승리의 원리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칼이 아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힘에 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승리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5절로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로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로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한다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늘. 믿음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를 앞세우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부터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치리이까. 또 4절에 보니까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10절에 보면 23장 10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을라 사람들이 나를 그을라 사람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이렇게 항상 이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하나님 앞에 여짜오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그 삶을 보면 늘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이었죠. 이 모든 말들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싸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승리로 마감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참 이게 뭐 참 멋있는 참 그런 하나의 이 별명이 붙은 이 다윗.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고 약하다고 할지라도 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편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죠. 기도하지 않고는 구체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봐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세력이 있어서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가지고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을 보십시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또 다시 아말렉이 승리를 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서 그 모세의 손을 받치며 그거 기도할 때 이 아말렉을 진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죠.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치료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로 승리를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늘 새벽을 깨우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라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간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행복의 지체들이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항상 이 자연과의 이 바이러스의 싸움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삶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 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 오늘 이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참 실패한 것 같지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천하무적 용맹용장이었던 이 다윗,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했던 이 다윗이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번 실수를 하고 오점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한 번의 이 실수, 우리아의 아내를 실수한 이것을 통해서 이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그 외에는 정직하게 행하며 자기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어김없이 이어갔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왜 실수했을까? 왜 이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그대로 좀 이런 건 좀 빼놓고 열애시키고 좋은 것들만 지금 쭉 좋은 얘기만 하다가 이 다윗의 실수를 기록하는 이유는 인간은 나약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도 봅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죄 안 진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인간의 약점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누누이 노력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자꾸 실수를 연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죄를 알게 됩니다. 자기 죄를 알게 되고 이 다윗이 이렇게 참 자기 죄를 알고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죄를 지적할 때 이 다윗은 바로 엎드려집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이 실수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부르짖으며 회개했던 시를 시편 51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편은 항상 이 다윗의 이 고통을 자기의 그 참 처참함을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편 51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전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읽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다시 자기를 이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승복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죠. 이 사무엘 하 12장 15절로 23절을 보면 밧세바가 첫째 아이를 낳았으나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 아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리면서 간절히 이래 동안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러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어찌 이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 잘못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다윗은 내 죄값을 치르는구나 하고 그 고통을 오히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그런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을 그 과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며 내 죄를 깨닫고 이 죄값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진정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자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했죠. 겸손하게 하나님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공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어디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되고 이런 궁궐에 이게 다 무슨 이건 내가 뭐 이거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의 많은 글들은 다윗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시로 그 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23편을 아주 우리는 참 대표적인 그런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지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주 엑기스를 이렇게 찬양하는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표현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 자식을 죽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편 8편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화답하는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 승리자가 되십시오. 정말 승리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승리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과의 싸움, 인간관계 속에서의 싸움, 그리고 나와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싸움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저들과 함께 하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들과 동행하셔서 승리자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